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시작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15장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희 교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라는 게 이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쓰려면 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계속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준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만큼 성장한다, 그러는 거죠. 그 훈련 과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하는 게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한번 70% 정도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여정,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날로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이 과정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제목을 지을 때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정인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생의 길 위에 세워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인생 깊이 오랜 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그렇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을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생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맺어가는 이 여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옛 자아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맞서 싸우는 점. 죄와 싸우는 것은 죄와 대적하는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훈련이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하는 거죠. 계속 훈련하고 하루하루 훈련하는 과정,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있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뭐냐 하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 이전에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왜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사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이거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다시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나 예수님 앞에 있지 않은데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머리가 까맣고 주름살 없었을 때입니다.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요 신문을 만들었어요. 교회 신문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당돌하게 청년부에서 교회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수집해서 신문에 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에 대한 물어보고 막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계속 그 교인 전체들에게 배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저만 지치더라고요. 저만 힘들어요. 힘들고 괴롭고 그날이 한 달이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그만뒀어요. 한 1년 정도 했나? 그만두고요. 내가 말씀 안에 거야겠다. 말씀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알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뭐냐면 이 복음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다.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I believe Jesus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believe Jesus, 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I believe in Jesus 한다면 직역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I believe Jesus라고 한다면은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정성, 진리 이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신 그 길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머리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진리의 내용 있잖아요. 내용 다 보고 나 동의해.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I believe in Jesus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안에 내 삶을 풍덩 빠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저 옆에 예수님이 또 배를 타고 이제 큰 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배가 더 안전하다. 이 배가 생명의 길로 가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배가 훨씬 더 크고 견고하고 잘 만들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내가 그 배로 옮겨 타야겠습니다. 이 배를 버리고 내가 그 배로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올라타는 게 I believe in Jesus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저를 You believe in me 하면 no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제가 진리의 말을 얘기하고 있다 저한테 저의 삶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받을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은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진리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맡기셔야. 그렇죠? 여러분 believe in Jesus를 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 가려면요. I believe,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삶의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 삶을 던져야 됩니다.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져서잖아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 있다라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의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인가 라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인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포도가 많이 열매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이 잘 안 되면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나와요? 지나갔어요. 다시 거꾸로. 예. 그러면 있잖아요. 이 포도 가지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뭐냐 하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잘 붙어 있어서 그래요.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기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버텨주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이 가지는 연약하지만 이 그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뽑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잖아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줄기를 통해서 그 단단하게 붙어 있는 가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가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비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그런 거죠. 붙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지가 말이죠. 신경 쓰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맺을까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라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혀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Church of the Savior라는 교회가 있대요. 저도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가보지 못했는데 이 교회가 194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몇 개의 그 지역마다 독립된 사역을 하는 교회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역 사회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 몇 가지 사역을 소개하면은 그 1960년대 교회 내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커피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인 사람들과 있잖아요. 같이 소통하는 그런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제공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크라이스트 하우스라고 그래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홈레스를 위한 집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의료 시설과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면 사회 봉사 활동을 계속 했어요. 이 작은 교회가요. 그래서 1년에 사용하는 전체 펀드가 얼마냐면 1,000만 불이 넘었어요. 120명이요. 120명이 헌금해서 그런 게 됐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가치와 그것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도네이션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불 이상을 그 작은 교회가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칙이 뭐냐면 inward journey, outward journey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사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주어진 사역들 있잖아요. 각각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노숙자 사역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고 의료 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러 오면 장소에 가면요. 먼저 지하로 내려가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고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요. 그리고 채워지면 그때 가서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을 그 120명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신도들이에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책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채워줘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이베 처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려면 그것이 꼭 교회에서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자기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 영적인 채워짐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 안에 거한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가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가 계속 그 포도 열매가 계속 커지면요, 그것을 맺고 있는 달고 있는 가지는 점점 안 보여요. 가려지잖아요. 숨겨지잖아요. 거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가지만 드러나요. 자기의 모습만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내 모습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면 그래봐야 옛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내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내면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옛자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지가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제자라고 했는데요. 내 제자가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를 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저에게 쓸데없는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건데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절대 그 뭐 12주 14주를 하든 뭐 하든 내 제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인데, 왜냐하면 한 가지 바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그 냄새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밖에 있냐 안에 있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향기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느냐고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 절에 9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believe in Jesus.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평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뭘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 오신다고요. 오셔서 열매를 맺어주신다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한 16,000교회가 같이 합니다. 같이 16,000교회가 같이 찬양하고 같은 기도와 같은 말씀과 간증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린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안 돼요. 세상과 부딪혀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달콤한 거 있잖아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요. 그러나 넘어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 안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간 거 모른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다.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기도를 21일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다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그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잖아요.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고 계신지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가지처럼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모습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제가 주님에게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테니 주님 저희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